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을 좀 뚜렷이 바라보면서,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축복의 강을 끝없이 흘러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주듯이 하늘의 햇볕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체를 만들 때도 모든 것이 서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피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는 이 심장에서부터 이 피가 흘러나가는데 얼마나 힘있게 심장이 박동을 치는지 피가 쭉쭉 이 온몸으로 흩어져 갑니다. 근데 이 피는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 피는 이 모든 지체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산소도 공급합니다. 더군다나 나쁜 세포를 공격하여서 없애버리고 생명의 건강한 세포들을 전달해 주려고 이 피는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체들은 유아독존,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은 눈대로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를 위해서 필요하게 나눠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눈과 코와 입은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그 사명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존재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목회를 오래 했다면 오래 하는 것이고, 적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이 축복에 관계되는 것에도 두 가지 이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축복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까지 이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정말 축복의 복덩어리 성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당대에 내가 복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순간에 그 복이 끊어져 버리고 자기 노년이, 또 그 자손들이
아주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축복의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축복의 물줄기가 중간에 꽉 막혀가지고 그 인생의 노년과 자손들까지 큰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복을 끊임없이 받는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터져서 자손 만대까지 이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축복의 물줄기가 꽉 막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사지하지 부자가 얘기했다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가가 얘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축복의 원리를 찾게 되면 너무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으니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으니 요셉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쭉 펼쳐집니다. 또 다윗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축복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져 내려가는 복된 가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에 녹아내리는 그 맑은 물들이 녹아서 쭉 내려서 어디로 오냐면 갈릴리 바다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늘 맑은 물들이 늘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을 이 갈릴리 바다는 받아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살고 나무들이 울창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갈릴리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농장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실컷 농사를 짓고 그 물을 갖다가 저 아래 사해바다로 쭉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바다로 내려보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실컷 누리고, 그 축복을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아들, 손주까지 대를 이어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축복의 물줄기가 쭉 끊어집니다.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남에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다윗 시대 때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구두스의 영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나발은 많은 복을 받았는데 꼭 필요할 때, 나누어져야 될 때, 남들에게 베풀어 줘야 될 때 욕심부리고 나눠주지 않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그 축복이 대가 끊어지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열렸는데, 축복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축복이 있는 반면에 축복이 오다가 중간에 막혀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어떤 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의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의 원리를 찾아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 축복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놀라운 복의 원리가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분이신데 남에게 평생 받기만 하고
뭐라고요? 남에게 평생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축복이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는데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삭개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명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문다고 생각하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예수님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동안 이 세관원 노릇하면서, 세무공무원 노릇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등을 치기도 하고 공갈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뜯어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그동안 삭개오는 정말 나눔의 기쁨이라는 것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는 강압적으로 또는 폭력으로 거짓말을 해서 공갈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을 뜯어내는 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마음의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은 잔뜩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이전까지 삭개오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 내가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이 받는 사람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쁨,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그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나눠줄 때, 베풀어 줄 때 여러분 은혜가 있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몸부림칠 때 머리는 아프고요, 또 여러 가지 잡념은 생기고요, 두려움도 생기고요, 불안도 생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여러분, 나눌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은 끝없이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고 내 정성을 주고 내 뜻을 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마음껏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오늘 주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남에게 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에서 나간 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후이되어 누르고 여러분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 품에, 마치 택배가 내게 오듯이 우리 품에 안겨주리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남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무엇인가를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을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복으로 그 축복의 물줄기가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님들은 뭐냐? 내 자녀들에게 뭘 시키죠? 내 자녀들에게 얘야 베풀어라, 얘야 나누어 줘라,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거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복이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당대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길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똑똑하고 돈 많고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랍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얘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예수님, 제가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지켰고 사람에 대한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하면서, 너는 부자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나를 쫓을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들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늘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우리는 젊은 청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 청년이 아쉽다라고 얘기했던데, 여러분, 그 놀라운 이 영적인 이 사건들을 그 청년으로만 적용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계명을 다 지켰지, 잘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크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청년과 같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청년의 길이겠습니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청년은 재산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예수의 곁을 떠났습니다.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하여, 결국은 뭐냐면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그 깊은 애정 때문에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벌어놓은 돈을 다 쓰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 집착에 빠져서 결국은 천국을 놓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물음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깨끗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알겠지만, 이 사람의 결정적인 결점은 뭐냐?
자기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심판대가 될 것이고, 그때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양과 같이 오른편에, 어떤 사람들은 염소와 같이 왼편에 둘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왼편에 둔 이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나를 떠나라고 얘기할까요? 마귀와 사자들을, 귀신들을,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영이 불에 타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왼쪽 지옥에 떨어뜨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냐?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냐? 내가 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을 한번 입혀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한번 찾아왔느냐?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찾아왔느냐? 이놈들아 하면서 이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언제 깜빵에 들어간 적 있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당연히 찾아갔지요. 예수님이 언제 굶주렸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굶주렸으면 밥을 주었지요. 예수님이 언제 옷을 벗었습니까? 옷을 벗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옷을 입혔지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언제 우리에게 옷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고 옷을 달라고 했으며 언제 내가 아팠을 때 찾아왔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여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떡 한 덩이를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거 말고 내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여러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굶주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그들에게 밥을 사 먹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가난한 소자에게, 힘없고 백없는 가난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예수님을 대접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언제 예수님에게 우리가 서운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어린 소자에게 베풀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베풀지 아니한 것이라. 그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플 때, 감옥에 들어갈 때, 벗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소자에게, 굶주린 소자에게 밥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병든 자를 찾아간 것이 나를 향한 것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사람 찾아보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었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린 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소자, 어린 이웃, 여러분, 이런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누구 있습니까? 가만히 눈을 들어 찾아보세요. 먹을 것만 찾아보지 말고요, 여러분, 눈을 들어 놀러 갈 것만 찾아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진짜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좋은 곳에 가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을 보살피는 것도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에 4절에 야고보가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4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통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지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재물만 땅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21장 13절에는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도와주세요, 금산장로교회 교인들이여 도와주세요, 우리 금산장로교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귀를 막아, 귀를 꽉 막고, 우리도 살기 힘들어 이놈 새끼들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귀를 막고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도와달라 도와달라, 나에게 내가 병들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자가 있는데,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귀를 꽉 막고 우리도 살기 힘든데 도와주기는 뭘 도와줘 하면서 귀를 막고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콩을 반쪽이라도 여러분 나누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바자회를 하죠. 근데 우리 한 전도에서 이 죽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죽이죠? 호박죽을 만들려고 하는데, 단박죽이 아니라 호박죽을 만들려고 하는데 늙은 호박이 없어요. 살려고 했더니 엄청나게 비싸.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전체 카톡방에다가 호박이 있는 분들은 나누어 주세요라고 연락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에 호박이 있어요, 늙은 호박이 있으니까 받아가세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호박이라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있는 거, 여러분 그냥 그 재물 나중에 되면 다 썩어버려요. 처치곤란이에요. 있는 거 나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진산면 삼가리에 위치한 삼각교회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각교회는 이단 정명석 JMS의 무자비한 포교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3명의 교인이 남았는데 그 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들어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JMS 사람들한테 얼마나 서름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JMS 사람들이 너희들 교회 있잖아, 너희들 교회 왜 저렇게 엉망이야, 우리 JMS는 이렇게 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꾀지지하고 너희들은 병들고 약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그 모양이야,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우리 금산장로교회를 다른 교인들이 그 교회는 깨지지하고 작고 보잘것도 없고 교회를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삼각교회 교인들도 3명 남은 교인들이지만 JMS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막 무시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노예가 알고 이제 총회가 알아서 당신네 교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니까 이들이 지금 기가 살아서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봤지만 정말 가장 열악한 교회 중에 교회는 바로 삼각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군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우리 시찰의 안에 있는 교회가 전국에 있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가장 무너져가는 정말 초라한 교회가 바로 삼가리 교회입니다. 교회당은 너무너무 작고요. 한번 화면 좀 틀어줄게요. 교회당은 너무너무 작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도 오래되어서 벽에 금이 쭉쭉 가 있고요. 예배당에는 화장실도 없어서 예배 보다가 집으로 가서 화장실을 보야 됩니다. 수도도 없어요. 손을 닦을 수도 없어요. 수도도 없고 에어컨도 전혀 없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석유난로 하나, 냄새나는 석유난로 하나 갖다 놓은 것 외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가난한 교회가 바로 어느 교회예요? 바로 삼가리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에서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점심때가 되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이런 교회는 여러분 전국에 100교회가 있으면 1%, 2% 정도에 지나지 않지, 많은 교회들이 점심을 못 먹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삼가리 교회는 뭐냐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너무 안타까워서 저와 저 사람이 그 교회를 가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시찰장을 하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당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노예를 알리십시다. 그래서 당에 결의해서 대전 노예에 올렸고, 대전 노예는 이 사실을 갖다가 총회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JMS가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고 교회는 무너져 가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그러면 대전 노회에서 대표가 올라와서 이 삼각교회를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라, 우리를 설득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저를 보냈습니다. 제가 가서 총회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각교회 JMS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목회자가 힘을 쓸 수가 없다. 이 교회를 우리 노회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총회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냐. 이 이단으로 인해서 무너졌는데, 우리 정통교단으로 교회들이 15,000개라고 큰 소리 치지만 이 JMS 이단에게 먹히고 있는 이 교회도 살리지 못하면 이 큰 교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총회에서 설득을 받고, 그럼 이 교회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총회에서 JMS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라고, 이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수호교회로, 삼각교회를 총회가 지키는 수호교회라고 명명해 주십시오. 제2로 이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수호교회가 삼가리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노예들이 협력해서 이 교회를 세우라, 건강한 교회로 세우라고 명령 내렸고, 그 대책위원장으로 저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 삼각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노력했습니다. 아무 교회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삼각교회를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교회를 살리려고 대전에 있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교회를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금산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자회를 한번 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던 결과를 얻기까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 달려가 가지고 이 바자회 또 삼각교회를 살리는 일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물품을 준다고 해서 저 경기도 가평까지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물건들을 싣고 밤에 내려오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도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돕듯이, 우리가 이웃교회를 돕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헐몬산에 받은 물을, 맑은 물을 받아서 사해바다로 흘러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몇천 년 동안 끊어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이어지듯이, 근데 알다시피 사해바다는 그 축복의 물을 갈릴리 바다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생명이 살지 못하는 사해바다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은 이 바다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수고한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감동이고 감격이고 눈물이 나고, 제가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말을 할 때마다 또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정말 이 금산 장로교 성도들이 눈물 나게 고맙고 이들의 헌신이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까지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할 것입니다. 저희 집에 좋은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책 새 겁니다. 책도 다 내놓을 것이고, 물품도 다 내놓을 것이고, 옷도 좋은 옷은 다 내놓을 것이고, 넥타이도 다 내놓을 것이고, 저희 집에 가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큰애, 작은애, 막내까지 피아노를 배우는데 그 피아노까지, 이건 가보인데 가보 피아노까지 다 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무엇인가 베풀고, 무엇인가 나누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우리가 줘야지만이 우리가 대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보세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요게 5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뭐냐? 첫째, 후이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후이되어, 인색함이 없이 후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눌러서 꾹꾹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꾹꾹 눌러서. 세 번째, 흔들어서 뭐냐면 곡식과 곡식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흔들어서 주겠다. 네 번째, 넘치도록 주겠다. 넘치도록. 다섯 번째, 안겨주리라.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택배와 같이 우리 집으로 안겨주리라. 나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들에게 그 복을 안겨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넘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당대뿐만 아니라 노년까지, 내 아들과 딸과 손주들까지, 아니면 내 당대에 끊어지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냥 사해바다 같이 그냥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